오늘은 좋은 날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정말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닐 때 항상 그 가슴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사진 하나를 넣어놓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힘들 때면은 항상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힘들 때면은 이 사진을 보고 또 집어넣고, 또 힘들 때면은 또 이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오랜 시간을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견뎌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 누구 사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여주면서 내 아내의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힘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힘들 때문에 이걸 다 꺼내보면서 내가 이 여자랑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여자랑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까들이야 내가 못 견디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 주머니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고 우스갯 이야기겠지만 실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내가 나의 힘이 되고 남편이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힘이 되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행복하고 또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더욱 새로워져요.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젊은 시절에는 일하느라고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가야 되고, 또 선교단체에서 또 사역을 하면 또 선교단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최대한 집에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집에 자주 계속 좀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사도 같이 이왕이면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그 자리가 참 편안하고 좋다라는 걸 새삼 좀 요즘에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놓치고 살아간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계시고, 또 이제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결국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족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를 잘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가족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소중한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이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중요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믿음의 영역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늘 믿음은 지속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나이를 들어가면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죠. 최근에 김창옥 씨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창옥 씨가 자기가 치매가 온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집 앞에서 자기 호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치매에 좀 들어서는 어떤 진단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직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또 질병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마음이 좀 안 좋고, 근데 더 마음이 안 좋은 건 저하고 거의 동갑인가? 아무튼 제 나이 또래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우리도 그런데 솔직히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 염려가 되는 것이 많고 더 두려운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면 잃을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을 잃어가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도 상실해가고 총명도 잃어가고 특별한 즐거움도 사라지고 덜컥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시편 71편 9편에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최종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듦을 피해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노쇠해질 수밖에 없죠. 이 노쇠해지고 나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다윗이 맨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 인생의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왔음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노년에도 마지막에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주님 앞에서 남겨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단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갈렙의 헤브론 점령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1년에도 여러 번씩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갈렙이 결국은 이 산지를 점령했다. 실은 이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건 갈렙이 이 산지를 점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갈렙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노년에도 처음 40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실은 이 말씀 속에서 주장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가장 두려운 게 있대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우리 그 권사님들 최근에 이제 자주 좀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어렸어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이거 내가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참 쉽지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꾸 우리를 평가하냐면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다리를 다치고 발을 다치고 난 다음 때 요즘에 발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곧 이제 발목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뛸 때에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들을 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제가 발재간을 부리면서 아이들을 막 제끼고 가는 막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고 여전히 내가 아주
쟤네들하고 내 나이가 뭐 20살, 30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꼈는데 지금은 그 앞에서 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제껴지는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뭔가 비참해. 뭔가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착잡하고 슬퍼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능을 뭔가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오는 그 막막함이 있고 정말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자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에 잠깐 몸을 좀 수술 전에 좀 몸을 좀 만들어내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운동을 하고 걷기도 하고 계단도 막 올라가고 막 계속해서 제 몸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갖는 게 내가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40세의 젊은 나이에서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85세의 노인이라면 이 85세의 갈렙에 깔려져 있는 저변에 있는 자신을 지배하는 건 쓸모없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85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쓸모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마음으로 우울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는 건 그때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심입니다라는, 그냥 그는 자신의 쓸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는 믿음의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말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는 쓸모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이게 산 간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건 우리의 쓸모의 유무, 내가 생각하는 쓸모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평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쁜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못 오기도 하죠. 아니, 바쁘지 않아도 바쁜 일 만들어서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시고 뭐 엄청나게 봉사를 해가지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힘이 되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존재의 힘, 그 자리를 지키는 힘. 믿음은 결국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4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쓸모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쓸모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뭐 도끼 스스로 난 쓸모가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얘기해요. 이건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난 늙었다, 말 못한다,
나 무능하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쓸모있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간이 돼요.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 점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쓸모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쓸모있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이 90세 넘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62세 내외에 순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사역했던 그 이전에 그 10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역이 다 진행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와 내가 판단하는 쓸모가 주님 보시는 쓸모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힘은 존재의 힘이에요. 진짜 힘은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 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다쳤어요? 우리 엄마들 이제 아이들이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사오죠? 네, 사고를 사옵니다. 가서 사고를 사와가지고 그냥 펄펄 꼬아요. 막 그래서 뭐 정말 정말 계속 우려가지고 2탕, 3탕, 제탕, 3탕, 4탕을 해가지고 계속 그걸 먹이잖아요. 이 사골국 먹으면은 이제 뼈가 이제 튼튼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먹여야 된다고 해서 뼈하고 뭐 칼슘도 이런 거 많이 생겨나면서 애들 맨날 우유 먹이잖아요. 막 우유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 사골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뼈가 약해져요. 왜 뼈가 약해지냐면 사골을 한 번 끓이면 칼슘이 나온대요. 2번 정도 끓이면 칼슘이 나온대요. 근데 한 3번, 4번 정도 끓이면 그때부터는 뼈 속에 있는 인이 나와요. 인이 이렇게 나오면 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칼슘을 녹여요. 그러니까 칼슘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게 실은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먹는 사골이 오히려 사람 몸에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사골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별로 아니에요. 네. 우유도 실제로 우리가 먹으면 뼈가 건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우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원래? 소가 먹는 거예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송아지가 먹는 그 우유는 소화 효소가 송아지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특별히 우리나라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소가 거의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지인이 생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생미나리를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져서 맨날 미나리를 생즙으로 먹었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미나리가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은 그냥 저는 종종 봤는데 미나리에서 거머리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나리에 이런 벌레들이 들어가는 기생충들이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즙을 짜가지 못하니 기생충이 뇌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생즙 먹다가 간에 문제가 생겨 디스토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나를 죽이는 요소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둬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노쇠했을 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 하나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은 결국 내 생명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갈렙의 내용 이미 다 아시지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들은 20장까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는 뭐 가져가라, 어느 지파에게는 뭐 가져가라, 여기 가져가라, 저기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은 그냥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입니다.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해발 1000m 이상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만큼은 놔뒀을까요? 왜 다른 데는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이건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정탐을 하러 가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곳인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하고 이곳저곳 둘러봤더니 마침 그때 아마 추수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열매들도 아주 많고 막 진짜 석류라든지 또는 이제 뭐 대추 야자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과일들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너무 크고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만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12정탐꾼이 그 얘기를 하죠. 야, 이곳은 가보니까 너무 좋아. 이곳에 가니까 진짜 먹을 것도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야.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들인데 너무나 힘도 세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마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 너무나 강력해서 못 가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두 사람만 괜찮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뭐 여호수아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때 믿음 안에 있었던 이 갈렙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말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봤던 그 10명의 말을 믿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들을 제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니 너희의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 4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을 때 하나님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깨달으라고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 모두를 죽여요.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20세 이상의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우리는 갈 수 없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으로 쟁취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냥 현상으로나 또는 어떤 상황으로 그것을 이런 상황이니까 내게 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 동안에 믿음 없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 생활을 시킬까요? 왜 우리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머물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내가 죽을 때 끝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준 것이 그 안악 자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을 때 결국 그들은 쓰러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지속성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40년이 지났습니다. 한 5년간을 정복전쟁을 치러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복전쟁에 남겨져 있는 그 말씀드렸던 헤브론, 그 땅. 왜 사람들이 들은 게 있던 거예요. 야, 거기는 점령하기 쉽지 않아. 그 아버지가, 야, 내가 다른 데 다 가봤는데 그 땅은 점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아마 아들들한테 얘기했다. 너희 거기는 가지 마. 거기 위험해. 그러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갈렙에겐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였을까요?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그 헤브론에 대한 분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안악 자손들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최종적 싸움의 병기로 본인이 사용될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하고 40년 광야를 돌게 했던 그 땅,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이 갈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힘이 옛날 40년 전에 내가 40세의 나이로 갔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여호수아가 축복하죠. 가라. 이 산지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십니다. 네가 밟는 그 땅은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밟는 내 땅은 다 너의 것이다. 그 순간에 갈렙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이 땅을 점령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온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몸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심지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르바의 뭐 성읍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르바라는 사람이 뜻이 큰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크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키가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출중하고 힘이 세고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다면서 우리 상명이보다 더 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있는 거죠. 아니, 상명이 같은 이런 큰 사람이 딱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우리 뭐 승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상명이하고 딱 섰을 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정말 거인족 같은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걸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아예 그냥 정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린 갈렙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야, 이 갈렙 진짜 대단하구나. 일단 갈렙은 그니스족 여분네 아들인데 그니스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스는 제가 이렇게 성경상으로 보면은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에서에게서부터 파생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야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들어오는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분네였고, 여분네는 바로 갈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분네가 그 안으로 들어왔고 갈렙이 그렇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혈연이나 또는 어떤 지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갈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족속이고, 또한 믿음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내려오는 어떤 혈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원래는 칼레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칼레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사람 이름에 개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좀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분네가 왜 그를 갈렙이라고 졌을까? 저는 하나요. 갈렙이라는 뜻 자체에 또 다른 파생되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에 말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충성의 어원이 되는 그 말레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말레라고 하는 뜻은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다. 그러니까 충성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성이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움직이는 때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아니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은 얘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실제 다 알아요. 그죠? 괜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실실 웃고 있고, 뭐 그냥 바보짓 하고 있고, 갑자기 막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거의 보면 얘 누구 사귀고 있구나.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게 도파민이 그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간이고 쓰기고 다 내주죠, 완전히. 왜? 내 안에 그 사람을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개념, 그게 뭐예요?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지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내가 지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갈렙은 항상 그게 나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갈렙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애가 우리 네로예요. 우리 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진짜 바빠요. 제일 피곤할걸요, 아마. 집에 들어가면 일단은 좋다고 제일 뛰어요.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 왔어 이걸로 끝났는데, 얘는 방방방방 뛰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여기 달려갔다가 여기 달려갔다가 여기 달려갔다가 여기 달려,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래서 막 쓰다듬어 줘요. 안 쓰다듬으면 쫓아와서 쓰다듬을 때까지 막 쫓아다녀요. 자고 새벽에 잠깐 좀 화장실 좀 가려고 가면은 화장실 딱 가가지고 있다가 문 열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갔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는 자다가도 와. 이쪽 가면 이쪽 갈 때도 와. 때때로 말 안 들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때리고, 이제 저리 가! 그래서 잘 때 되면 옆에 와서 누워있어. 이게 개예요. 개에겐 주인으로 충만해요. 그 여분의 가슴 속에 내 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가 예전에, 오늘 이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이 갈렙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나와요. 하나는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두 번째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충성. 뭐라고요? 충성이 뭐라고요?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지속성을 줘요. 그 충성은 지속성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실한 마음. 여러분 성실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걸 번역된 말은 내 마음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과 함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야 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 이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의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본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말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성실함인 거예요. 성실함, 충성됨,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피스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성실, 충성, 믿음. 실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간단해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이미 믿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믿으면 특징이 뭡니까? 지속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봤대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게 고양이과 동물이 있고 개과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면 가가지고 덮쳐가지고 목덜미 물어가지고 한 번에 확 죽여요. 근데 개과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늑대도 있고 또 여우도 개과예요. 여우도. 1위가 늑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에나 이것도 개과동이에요. 그리고 들개인데 그 아프리카 그 사하라 뭐 이런 지역에 사는 게 리케온이라고 하는 그런 개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은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냥을 할 때 사냥 목표물을 잡잖아요. 그럼 함께 공격을 같이 해요.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4km까지 쫓아가요. 5km까지 쫓아가요. 그 이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고양이과 동물은 이렇게 숲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 확 해가지고 그냥 딱 목덜미를 무는데 개과 동물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얘 한 놈을 때려도 나머지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면 지쳐서 죽이게 해요. 지쳐서. 이게 개과 동물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칠 때까지, 달리 말하면 내가 쟤를 이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게 충성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다가 중간에 어떻습니까? 이쯤 됐으면 됐지.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은 안준하지.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신앙은 끝이 없어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의 갈렙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그러한 가슴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분노하죠. 저것들 알았어. 그놈들 내가 밟아주겠어 라고 하고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또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걸로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속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지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찌르고 난 다음에 발로 밟았어요, 거기를 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으로 그냥 밟는 거죠. 일단 밟는 거죠. 밟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면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하려면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내 삶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적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있을 때에만 그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결국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싸워 놓으셨어요.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밟기만 해. 밟기만 하면 돼. 야, 내가 다 이겨놨어. 그들은 너희의 밥이야. 그들이 너희의 밥이야. 그냥 밟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좀 오늘 끝나지 말고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서 결국 갈렙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갈렙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견고한 땅인 줄 아십니까? 성읍이 견고해서 웬만해서 쳐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뜬금없는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을 도피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도피성으로 만들면 그 안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레위인들이 살아야 돼요. 제사장만 살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헤브론 정말 목숨 걸고 다 건져냈는데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주변에서 살아요.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 옆에 떠나지 않아요. 그거 달달해서 내가 먹으면 더 좋은데 그거 다른 사람에 주겠다 하니까 그거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영광됩니다. 그것이 도피성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사용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주변에만 살 수 있도록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땅에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만약에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지금 역사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얻어낸 그 땅을 하나님께 들으면서도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았던 그 갈렙이 말 그대로 충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승리까지가 충성이 아니라 승리 이후의 포기까지도 충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성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